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시작하는 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움츠려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복음에 대하여 들었을 때 교회 나오기가 여간 이제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아니할까? 내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내 남편은 나를 조롱하지 아니할까? 내 아내는 나를 조롱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요. 내가 복음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혹여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혹시 내가 거부당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 나가면 그동안 교제했던 세상의 친구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혹여 나를 거부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주저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복음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에 대하여 지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는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어떤 생계를 잃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내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언가를 잘 이해했다면, 복음이 무언가를 알고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말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16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믿는 자를 여기 16절 하반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어떤 나라, 국가,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에는 놀라운 폭발력이 있어서,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따져 보아도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헬라어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면 복음의 폭발력, 복음의 능력,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에, 어떤 가정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가정은 옛날부터 내가 아는데 불교를 전통적으로 믿던 집안이야. 아, 저 집안은 이제 무당의 집안이고, 저 집안은 원래부터가 미신을 좋아했던 집안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이나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가 드러났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지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포함하는 믿음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셨으므로 믿는 나에게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죠. 죄. 인간이 왜 어려움을 겪다가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죽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사망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고통을 받다가 지옥의 형벌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부터의 구원. 죄 싹선 사망이라.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큰 벌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항상 우리는 종속되어 있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복음서 내용의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생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 사망에서부터의 여러분들이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누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능력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삶의 능력이 두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삶을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한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누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행동으로 아닙니다. 노력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범죄하셨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은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도 쉽게 표현하면 어떤 내용인고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악인들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아파야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남에게 모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고통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요 얘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앞으로 세상에 끝날이 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 앞으로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 그런데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지금 인간 세상 살아가는 거 불공평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지 않고 인생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어려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선악을 분명히 주님께서 다 판단을 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1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을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고난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서 11장에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11장을 여러분이 펼쳐보시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을 하면 그 절을 찾아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자, 누가 나옵니까? 아벨.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서 아벨의 신앙은 더 나은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거짓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몇 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준비하는 믿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터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미래의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75살이나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믿음이 11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쁘신 줄을 알았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삭을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여기서 믿음은 믿음으로 외아들을 약속에 따라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배짱이 있었길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9절 다 함께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지요. 내가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를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믿음. 앞으로 내가 축복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 22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갈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 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곳으로 이장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언젠가는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이런 믿음들을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확신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는 모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나오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는 다 바로가 아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서 모세의 믿음이 나오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의식을 했다라고 또 나오는데, 이 말은 좀 우리가 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요셉까지를 포함하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생축의 장자, 사람의 장자 모두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식구들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놓아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쑥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서 피를 뿌렸으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피를 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피를 뿌릴 수가 없죠.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피를 뿌릴 수 있었어요. 또 29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니이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미는 순간에 사방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새벽녘이 되니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매일같이 한 바퀴씩을 돌고 일회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항아리 속에 감춰갔던 횃불을 밝혀서 이 성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성을 지르고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된 일이에요. 또 여리고성의 이 라합,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두었다가 그는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교의 현장에서 톱으로 켜 죽이고 불에 타 죽고 혹은 이제 칼에 의하여 목이 날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 앞만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가지, 4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버릴 것을 버리고 산다. 그리고 드릴 것을 드리고 산다.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을 순종하며 산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영육이 강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아무 공도 없이 믿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자리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소식은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에 일본 어느 한 부대가 저 필리핀의 한 섬에서 주둔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종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필리핀의 한 섬에서 루방섬이라고 하는 섬의 이 정글에 한 이제 일본군 장교가 거기에 고립되어 가지고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다 자기의 부대원들은 종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지고 있던 총칼을 다 버리고 미군에게 항복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일본은 전후복구 사업을 잘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섬의 밀림 속에 고립되어 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폐잔병 이 일본군 장교는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그 정글에서 몇 년 동안을 지냈느냐? 29년 동안을 지냈어요. 22살에 군 입대해가지고 52살이 될 때까지 그는 무려 그 정글 속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1974년도에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왜 이 일본군 장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요? 왜 혼자서 그 정글에서 후미한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저 미군들에게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소식을 듣지 못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설마 전쟁이 끝났으려고? 그리고 소식을 들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듣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듣긴 들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그런 능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